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의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2제자를 파송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12제자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지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가룟 유다까지 기록됩니다. 이 당시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겠다 싶습니다. 때로는 리더로,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집사와 또한 직분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고 간격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간격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바로 이것을 깨닫는 그 자리로부터 출발한다 싶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며 나를 부른 이 자리가 얼마나 놀랍고 큰 자리인지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라는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가간 것이 아니라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수십 년 동안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2명의 이름대로 우리는 오늘도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 영광과 그 거룩과 그 특권과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첫걸음이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집이 얼마나 놀라운 집안인가 자기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세상이나 학교에 가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오는 위로와 힘이 대단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비굴할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건 내가 믿는 하늘이라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기 때문이요. 성도라는 이 지위와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나요? 그래요.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알맞은 적절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를 만한 때입니까? 아버지를 섬겨야 하고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그물도 던져야 하고 그물도 수선도 하고 수리해야 하는데 그 시점이 딱 맞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주님이 보는 시간은 이렇게 확연히 다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든 아무런 소리 내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자에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최선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달라고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시간과 재물, 재능도 아울러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왜 지금 나를 부르셨나 오해하거나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오기만 하면 된다.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길을 가다가 내가 너에게 이런 저런 다양한 재능과 은혜와 은사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면 갈게요. 주면 갈게요. 그런데 늘 세상의 순서 이치와 하늘의 방법과 순서는 늘 다른 법이죠. 오면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 특권과 지위와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 하늘의 신분을 소유한 자다. 이 감격과 이 감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과 용기가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요 근거다 싶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래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게바라 하는 시몬. 그렇습니다. 성경은 늘 미래의 모습에 주목하고 투자합니다. 나는 현재를 보지만 성경은 늘 미래를 봅니다. 게바라 하는 시몬, 베드로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죠. 게바라 하는 시몬, 베드로. 어떤 게 맞을까요? 예, 다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을 더 입히시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현재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원래 나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 가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편파적이나 아니면 선별적이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조금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가까운 곳부터 전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한 다리 건너가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고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단계가 있죠. 1단계부터 3단계 이런 말은 없습니다. 1, 2, 3이죠. 1 다음에 9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전에 7, 8, 9가 있게 마련이죠. 전도는 어디부터 하는 것이냐?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곳.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직까지 제자의 수준을 반영하신 것이다. 뭐냐? 이들은 이 복음이 전 세계까지 펼쳐나갈 것인지 아직 몰라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 강림 이후에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지금 연약함을 염두에 두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게 전도의 범위를 허락하신 것이지, 이 말씀이 이방을 복음에서 제외하거나 선별적인 복음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7절입니다.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도래한다.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이 복음을 수많은 다양한 이질적인 면으로 변모시키고 왜곡시킵니다. 복음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하는 거죠. 때로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유, 이 삶이 힘들어서 저는 그냥 저쪽 가서 주님과 천국 영원히 살래요. 물론 사람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을 관통하고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못 알아보더래요. 주님, 저 땅에서 저렇게 고생하다 왔는데요. 너 그런데 고생만 했지 나랑 함께 고생하지 않았느냐? 너 그때 나랑 전혀 사귐이 없었다. 만약에 이러시면 어떡할까요? 이런 글을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단하고 고될 수 있죠. 그러나 그곳에 이 복음이라는 천국에 있다면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메시지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고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선교단체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급진적인 선교단체는 말 그대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현지 조달, 가장 필요한 아주 긴급 의약품 몇 개를 제외하고는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선교단체는 다 준비해서 가는 게 있는데 저는 다 준비해서 가는 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혹하리만큼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여분의 옷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다 보면 그래도 2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고용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를,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에게는 예전에 아주 오래된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 해소되었는데, 꼭 하나님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도움을 줄 때 부자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다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진성하면서 이렇게 놓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더라고요. 왜?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합당한 자, 이 뜻이 뭐냐면 나라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나는 너를 돕는 것을 나를 사모하고 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를 통해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만약에 부자가 저를 도와줬으면 저는 부자에게 고용되는 고용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고용인으로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고용인이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우리를 고용하신 분은 딱 한 분이거든요.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를 고용하신 분은 없습니다. 아들로 고용하셨습니다. 목사로 고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도록 합당한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지 맞을까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돈이 많은 자, 부자, 뭐 이렇게 해야지 더 훨씬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합당한 자,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물질의 부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러니 너는 일개 개인에 고용되지 말고 사명자로서 이 길을 오롯이 걸어가라. 그래서 주님이 두보로또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 집에 머물러라. 그의 물질의 빈부에 관계없이.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픕니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참 많이 경험해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을 돕는 누군가의 손길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아픈 분이, 가난한 분이, 많이 없는 분이 여러분들을 돕는다면 그를 향해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마음으로 돕는 그 영혼을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 누군가에게 보이곡으로 한다면 그 사도들과 제자들의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어. 이런 경험도 저는 참 의외로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거야. 이루십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임하고 반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너를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니까 너 부자 되게 할게. 그래, 너 어느 부자인가 봐. 나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게 되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이런 말씀 받았어. 나 이런 말씀 허락하셨어. 그러니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응답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선포대로 그 복이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선포되지만 그것이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요?
복음을 외면하는 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까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일부러 외면한다면 그가 받을 형벌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반대 뭐 이런 표현 합니다. 사랑의 반대 뭘까요? 사랑은 항상 그 이면에 거기에 따른 심판이라는 것이 함께 동전의 앞뒷면처럼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분노합니다. 사랑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특권, 직분이라는 특권, 그리고 섬김이라는 특권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마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응답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